갈라디아서 6장 8절. 네, 우리 같이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위하여 말씀의 은혜. 예, 할렐루야. 오늘 저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캘거리에 제가 한 20년 넘게 살았는데, 이게 저의 주관적인 느낌일지는 모르겠지만, 캘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변화에 대해서 느끼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운동기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운동하는 장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 YMCA나 저기 파노라마에 있는 그 비보같이 대형 그런 곳 말고, 거기 수영장도 있고 뭐 체육관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다 이렇게 다양하게 대형으로 있는 이런 거 말고, 수영장 없고 헬스장 정도 갖춘 그러한 운동하는 체육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또 제가 느끼는 건, 운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보면 태권도장이 또 그렇게 또 많이 눈에 뜨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 식당도 많이 또 늘어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운동하는 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운동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몰이 있는데, 그 몰에는 옛날에는 집 짓고 빌딩 짓는 건축물을 팔고 하는 그런 로나 같은 대형 샵이 있었는데, 그게 장사가 잘 안 됐는지 문을 닫고 한 1년 뒤에 레노베이션을 해서 그곳에 체육시설이 2개가 들어오고 그 옆에는 볼링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그곳이 폐업이 되어 있을 때는 거의 차도 별로 주차도 없었고 그랬는데, 요즘 저녁이나 점심 때 가끔 그 한국 식당이 있어서 그 옆에 가보면은 그 차들이 그냥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바로 그 운동이 우리의 육체적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그건 너무 상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잘 알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유교에서는 부모님이 줬다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신 육신, 여러분 잘 관리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답은 잘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중요하고, 또 먹는 식습관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전제가 필요한데, 내 몸의 상태를 내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사처럼 인간의 육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병을 고치는 의사처럼 우리의 몸을 잘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몸의 건강 상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이 이제 더 절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도. 나이가 들면 성인병들이 찾아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이 퇴화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나름대로 그것을 또 좀 알고 먹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 오셨다가 장로님으로 사역하시다가 함께 섬기시다가 밴쿠버로 이사 가신 분이 있는데, 그 부부께서 굉장히 그때 비타민C를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조금 관심을 가지긴 했는데, 또 그러다가 그냥 뭐 조금 잊어버리고 비타민을 먹다가 안 먹다가 뭐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자꾸 뜨고 또 저도 관심을 갖게 되어서
비타민 C가 얼마나 인간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이신 이광재 박사님이 이제 그걸 좀 강조를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이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자, 여러분, 비타민 C가 하루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이 원래 의학적으로는 60mg에서 100mg 뭐 이 정도라고 하는데, 그거는 120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세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해요. 그 예를 들어서 제일 마지막 보여주시면, 비타민 C를 희한하게도 더 공부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동물은 자기 몸에서 스스로 생성을 하는데 인간은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비타민 C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비타민 C는 아시다시피 면역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잇몸 수술할 때 비타민 C를 2000mg 먹으세요, 뭐 4000mg 먹으세요, 그렇게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약해진 틈으로 인해서 세균이 들어오는 것을 비타민 C가 막아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동물들이 그 편안한 상태에서 뭐 운동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막 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온한 상태에서 매일 하루에 만들어내는 비타민 C 양이 얼마냐? 몸무게 1kg당 70mg에서 250mg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성인을 한 70kg의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그럼 동물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비타민 C를 생성하냐면은 하루에 평안한 상태에서 4,900mg에서 18,000mg 정도를 생성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야 된다. 그리고 비타민 C가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이런 얘기를 소개할 때 제가 경험을 해보고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2주 정도 비타민 C를 거의 한 4,000mg, 5,000mg, 6,000mg 매일 한 3번에 나눠서 뭐 1,000ml 나눠서 2,000ml 나눠서 이렇게 쭉 복용을 했습니다. 근데 참 한 가지 내가 놀랍고 신기한 것은, 제가 피곤하면 입안이 잘 헐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입안이 헐면 처음엔 조금 헐었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 귀가 커지면서 뭐 음식을 먹거나 이게 매운 걸 먹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음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겪었거든요. 그게 한 일주일, 2주일 가요, 보통. 그리고 제가 이쪽 입술, 이쪽 가해가 잘 헙니다. 찢어집니다. 그것도 굉장히 아파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최근에도 입안이 헐었거든요, 오른쪽에. 근데 그렇게 비타민 C를 먹는 과정 속에서 이게 나쁜 것으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딱 그게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져보면 오히려 좋아졌어요. 지금 거의 없어진 상황에 있어요. 와. 그래서 제가, 이 비타민 C의 효능을 생각해보고, 비타민 C가 우리 인간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 비타민 C를 잘 복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C가 인간이 생성 못한다는 건 좀 몰랐어요, 사실. 예. 이렇듯이 내 몸을 잘 알고, 내 몸의 부족함을 알고, 내 몸을 관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육은 무시하고 영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영도 중요하지만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돌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육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그 육체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체는 영어 성경에 번역되어 있듯이 simple nature,
우리의 육신의 본성, 죄를 따르고자 하는 이기적 본성, 욕망,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육신의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있잖아요. 죄성의 뿌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육신의 욕망, 죄의 욕망,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위해 심는 자, 어떻게 되냐면 육체로부터 결국은 좋은 것을 거두지 못한다.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된다. 썩어질 것입니다. 썩어질 것.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여기서 썩어질 것과 거둔다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썩어진다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과학적으로 부패하여 썩는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은요, 죄의 결과로 마지막 날 맞게 되는 영원한 존재적 파멸, 심판적 멸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 이 영어 그래서 destructio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멸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악된 이기적 본능, 욕망, 우상숭배를 계속해 나가면 존재적 멸망, 파멸, 심판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둔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심판을 거둔다. 이게 마지막 때, 심판 때의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삶의 현실 속에서 반복적으로 거두게 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둔다, 립이라는 영어 립이라는 말은 수확한다, 열매를 거둔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수확 때가 되면 계속 매년 한 번씩 거두잖아요. 열매를 거두잖아요. 수확하잖아요. 여러분 썩어질 것을 존재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 동안 죄의 몸을 쫓아 이기적인 욕망을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면 현세에서도 굉장한 좌절과 허무함과 공허함을 느끼게 된다. 네. 숨기며 살아서 그렇지. 네. 자,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육신도 똑같은 심플레이션입니다. 죄의 본성, 이기적인 욕망, 죄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입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으로 지배받는 그러한 마인드는 우리를 생명과 평안, 피스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육이 주는 생각보다는 성령이 주는 생각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궁극적으로 마귀로부터 오는 사망적 생각이고 파멸적 생각인데 그러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여전히 우리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치면서 죽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하게 만드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신의 일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을 하고 육체를 잘 관리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육체가 근본적으로 죄의 종으로 살 때의 그 본성을 계속 우리를 갖고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힘이 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컨트롤 받을 때 육으로부터 컨트롤 받는 그 삶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분인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고 나의 이기적 욕망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르면 성령은 곧 예수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받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사들도 자기 스승 의사한테 도움받고 그러듯이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멸망이라는 최종적 심판의 그 멸망을 거둘 뿐만 아니라 삶의 상황 속에서 늘 또 여러 가지 썩어질 것을 구하게 된다. 그리고 육신은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야 성령이 들어오시고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마지막 심판에 그 영이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심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요. 둘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다.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것도 이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의지해야 한다. 그분을 따라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보내셨고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령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알아가는 것은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만을 의지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것은 로마서 8장 14절에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성령이 우리 가이드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이끄셔야 됩니다. 네. 제가 어떤 분을 만나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예, 겨울에는 음식 배달이 호황이라서 제가 음식 배달하고 여름에는 건강 안내하는 것이 호황이라서 그걸 하면 지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관광지에 처음 왔을 때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안내해 주는 걸 가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는 이 순간순간만 살고 있는 것이 하늘 앞을 모릅니다. 한 시간 앞을 모릅니다. 당장 내일 앞을 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때때로는 내 공부한 거, 내 경험 있는 거, 내 실력 있는 거,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 그냥 살아가면 되지.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 그것이 마귀가 주는 교만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죄짓지 않고 그렇게 잘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항상 유혹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죄에 대한 그 달콤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조금 영어 표현하고는 좀 거리가 멀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님을 쫄쫄쫄 따라다녀라. 막 그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 강아지들이 주인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항상 뭐예요? 같이 있으려고 그러죠. 그 주인이 어디 가면 같이 가려고 그러죠. 그죠? 그건 강아지를 안 키워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 우리가 강아지라면 성령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어디든지 주인이 가려고 하면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살자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아주,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지만 귀찮게 생각하실 정도까지 그냥 쫓아다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성령이 뭐 하시는 영이시냐? 이제 앞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님이 하시는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을 증언한다 이겁니다. 성령님의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선포해주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자기를 보라 그러고 자기를 믿으려 그러고 이러지 않습니다. 성령은 항상 예수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예수를 의지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부활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믿게 해주고 또 그것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같이 보면,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가 뭐냐?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라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라고 말씀.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말씀을 조명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 그런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진리라서 예수님께로 계속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결국 누구에게 도착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도착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자꾸 보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성령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내 영광을 나타낸다. 성령은 자기의 영광, 성령 스스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 수 있습니까? 경건한 삶을 사는 것,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거룩한 삶 사는 것, 경건한 삶을 사는 것,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성령은 결국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은요, 심지어 예수 믿는 분들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많이 투자를 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많이 투자를 하지만 우리 영의 건강과 영의 성숙을 위해서는 투자하는 데 인색하지 않은가.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를 그래서 잘 하고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성령님을 잘 알고 잘 따르고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육신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내 몸의 상태를 내가 알아야 하고 나의 부족함이 뭔지를 알아야 뭔가를 대처해 나가듯이 나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는 나와 성령님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거를 잘 봐야. 그리고 성령님은 뭘 하는 분이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분인가를 잘 알아야. 금방 말씀드린 말씀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해에 13주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제가 몇 번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뽑을 것, 또 보충할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앙의 세상적 지식을 많이 쌓아도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셨다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자도 학식이 뛰어난 자도 재물이 많은 자도 권력이 높은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천한 자라도 주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게 될 것이다.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 우리 속에 성령을 주신 이 은혜, 그리고 성령을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뭘 검사하고 이런 걸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피검사를 가장 기본적인 검사 아닙니까? 피검사 안 한 지 지금 3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검사하기가 겁난다고 합니다. 뭐 나쁜 얘기 들을까봐. 검사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내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동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네. 그런데요, 또한 생각보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기보다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대답입니까? 아니, 믿을 때 성령은 쭉 빼고 가르친 겁니까? 아직 성령을 덜 가르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까지 가르쳤는데 딱 믿고 거기서 멈춰있는 상태입니까? 뭐 어찌 됐든 간에 그건 온전한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예수님이 보혜사고 성령님이 똑같은 동격의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성경의 요한복음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바톤 터치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뭐죠? 100m를 4명이 달리는 거 뭐죠? 400m. 개주라 그러나요? 네, 바톤을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다음 선수한테.
꼭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한테 바톤 터치하면서 이제 나는 하늘로 간다.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낸다.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을 의지하라. 바톤 터치하는 그것까지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어요. 성령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데 듣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 하면 뭐 방언을 말하고 뭐 넘어지고 이런 걸 또 생각하시기 때문에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는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합니다. 그런 거는 순복음교회 저 열성파들이라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순복음교회가 성령을 세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이 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 부족하고 연약했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받았을 때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던 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그건 뭡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떤 한 사람도 구원으로 인도할 능력이 우리는 없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순간에도 설교를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의 귀에 그냥 한쪽 귀로 갔다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말씀이 되고 말 것이지만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증거되는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 무지하면 안 됩니다. 거역해서도 안 됩니다.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 시대, 교회 시대, 현대 시대는 성령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성령에 대해서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죄는 성부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이고 신약의 죄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을 거절하는 죄이고 현 시대 교회 시대의 죄는 성령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이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 무지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잘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성령을 건심시키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인지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네,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죄는 무슨 죄냐?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죄다. 가장 큰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 하반절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고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되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구태여 성령이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여기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성령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그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 성령. 네. 자, 아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똑같은 구조이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성령은 영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죄사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사함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영생, 천국의 그런 생명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까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궁극적으로 의미하고 있지만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현세 속에서도 현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을 따라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이 영생의 기쁨, 영생의 은혜, 영생의 능력, 영생의 현재성, 영생의 열매를 또 주기적으로 수확하면서 거두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영생을 주신다 할 때에 누가 영생을 주십니까? 아까 말씀 하나님이 영생. 자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어디냐? 10장 28절. 10장 28절.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생은 누구만이 줄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내가 영생을 준다. 자, 그렇다면 성령도 영생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영생을 줄 수 있습니까?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저의 그냥 하나의 생각일 뿐이지만 성령이 최종적인 영생을 점검해서 딱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을 따라 보혜사를 따라 살아갈 때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영생의 현재적인 그런 은혜와 기쁨과 능력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성령이 쭉 보다가 너는 오케이? 딱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무지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죄의 본성을 자꾸 따라간다.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본질을 다 아시지만 회개하고 진짜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죄 짓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믿는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은 아니다.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못 들어갈 수 있다. 왜?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 권한을 가질 수도 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모든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는 저는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분이기 때문에 같은 연합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같이 상의하고 의논해서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간에 순서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다니시는데 성령이 우리를 잘 아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속일 수 없고 성령을 진실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정말 그렇게 날마다 성령을 성부, 성자, 성령을 날마다 부르세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적으로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영생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하나님 나라 자녀 안에 누리는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혀지고 경험하게 된다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그게 모든 것이 순적하게 아름답게만 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핍박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잘 못 느낄 때도 있지만 9절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한다 말은 여기서 직접적 의미는 뭡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위해 심는 삶, 곧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는 삶,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되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합니까? 왜냐하면 때로는 예수의 믿음은 뭔가 잘 돼야 되고 내 안에 평안이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고 오히려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거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과부와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우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더라.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찾고 또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성령을 계속 따라 행하라 이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계속 나가다 보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낙심하지 말고 때가 이르면 성령께서 거두게 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제발 성령님에 대해서 크게 오픈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한 쪽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다든가 그런 것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성경 있는 그대로만 들어가 봅시다. 성령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성령님이 개인의 삶의 영적인 삶을 부흥시키고 교회, 가정과 교회의 영적 삶을 부흥시키는 핵심이 성령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개개인은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도 성령이 오직 너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앞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마지막 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생의 기쁨을 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현세적인 삶 속에서도 영생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